구원입니다. 계속 구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구원을 한자식으로 풀이하면 우리가 어디에 빠져있는 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었냐면은 근본 문제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었던 우리에게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근본 문제 그럼 뭔지, 복음이 뭔지 제가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었을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온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영이 죽고 육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부분에 많이 매여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부분에 되게 많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우리 영이 죽고 육만 살아서 그렇게 되는 문제거든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가 죄죠. 이 죄로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예, 이 죄를 갖다 준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예, 이 사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근본 문제가 왔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살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실패요, 고통이요, 저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상태가 고아예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 영적으로 고아래서 이 결과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 아버지가 없고 내 부모가 없기 때문에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보이는 우상이나 보이지 않는 우상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고 있죠. 근데 결론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자신에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은 정신 문제가. 왜냐면 그 짐을 다 자기가 다 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짐을 지고 있고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는 당연히 불안하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눌리다 보니까는 육신 문제가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5명 중에 한 사람이 암이 기본으로 걸리죠. 예, 육신 문제 그리고 이 육신명 문제로 말미암은 경제 문제, 그래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육신 문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죽고 나면은 끝나지 않는 후대 문제죠. 이 후대 문제가 대물림으로 해서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넘어갑니다. 예. 이거를 바로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졌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나 보내신 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이름 그리고 나 보내신 이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이 근본 문제, 절대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기도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이 제 문제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고 정말 사단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사단을 승리할 수 있는, 참 마음으로 오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계실 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라는 이 신분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신분뿐만이 아니라 이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오는 특권이 바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대역이 꺾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자녀가 가는 곳에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가는 곳이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셨어요. 예, 구원의 길 얘기했는데요. 이 구원 근본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답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과 해방과 진리, 승리케 우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이름만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을 승리케 만들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이래요. 다락방 하는데 구의 길을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 주 거 해도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누구한테 양육받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떤 게 있으면서 잘 양육 안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는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요. 그래서 뭐 메시지를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기분 틀어가지고 하는 게 너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양육할 때 그렇게 제자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군의 길을 계속 하느냐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처절하게 다 잃어버렸던 것, 이게 나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문제 보는 눈, 해답 보는 눈, 그죠? 그 문제가 주는 저주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죽을 뻔했던 우리의 과거, 그러면서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확인하고 그러시면은 이 길 찾은 자에게 길 헤매는 자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0주기 하면서 의도적으로 제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듣지만 메시지와 더불어 메시지가 현장에서 살아나야 되고 또 메시지가 실제 현장에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늘 진짜 늘 이렇게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웠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 문제를 해결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그리스도가 사실은 안 됐어요. 이 문제의 길이라는 것이 머릿속에도 안 박혔고 입으로만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신 분이 나의 예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길을 찾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나를 쫓으랬거든요. 그 말은 예수만이 인생의 길이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뭐 사역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뭐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길이 된다. 이게 정리돼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어느 정도 축복이 찾아오느냐면 모든 진과 저주에서 자유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수록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알면은 자유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에 되냐면은 행복하다 할 정도 되는 사람이지 성공할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을 뛰어넘는 게 행복입니다. 그죠? 행복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눌리지 않아요. 누림입니다. 그래서 해방받고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날 풀어서 얘기하시고 소유하시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 된다면 따라오는 것이 이제 지금 했던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걸 두고 복음이라 그러죠. 3장은 3장 15절을 늘 얘기합니다. 그로 파생되는 상태 그리고 축복 늘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마음 되냐 기도하면 됩니다. 참 놀랍지요. 조금만 생각 바뀌면 2년을 했으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무작위로 해라면요 들들 떨고 난리가 납니다. 아직도 우리 진행팀에서는 이걸 미리 말해줘갖고 해야지 큰일 납니다. 전도 현장에서 뭘 말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다락방은 전도되어진다 해서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전도되어질 거라고. 그런데 자기도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칼로반자 붙여주시고 사명자 붙여주세요. 근데 붙여줄까봐 걱정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하긴요. 이걸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절 16절 구원의 길만 해주면요. 전도고 기도고 복음입니다. 그죠? 근데 이 글을 말하는 분이 제 구원의 길 듣고는 이걸만 말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서 꼭 강단입니다. 위에 되면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 복음도 강단도 이거는 꼭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무슨 응답이냐면은 한 주간의 말씀의 성취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강단이 꼭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꼭 확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각각 다릅니다. 다르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번 주 메시지죠. 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 81절 88절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위기가 오는데 위기 때는 전부 다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위기 안 건네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사실 제가 내일 이 행사가 아니면 해운대를 취소하고 갈 건데 내일 지금 사역자 훈련이고 전교인 캠프가 사실은 맡은 자 외에는 아직 못합니다. 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는 해운대는 다음에 수련할 때 우리끼리 갈 거니까 그래서 안 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위기는 그게 발판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나였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 위기는 발판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그럼 이 위기 때 우리는 뭘 꼭 깨달아야 되면은, 위기만 오면은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잡아라 이러면요, 그걸 또 어떻게 잡냐 이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잡아라 이러면, 그러면 요절 하나라도 그거를, 오늘 목사님 30요절 하는데 30요절을 여러분, 요 두 가지만 하면요, 30요절 충분합니다. 구원의 길만 자유자재로 오늘 강구하겠습니다. 700주간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구원의 길은 그거 적지 말고 요절만 적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요절 다 외웠으니까. 그죠? 예, 요절 한 요절만 정말 외우시고 그게 내 사상이 되면 돼요. 사상이 되면은 위기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 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절에 평상시 담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하신 것이 81절에서 88절까지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사모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말씀만 바란다 그랬어요. 말씀만 바라고 정말 말씀 보기도 피곤하지만 내가 주의 은혜는 잊지 않는다. 우리가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해하는 자가 어느 정도 나를 해하느냐 그냥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엉덩이에. 그래도 주님은 신실하시다. 정말 구덩이에서도 주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 멸망한 것 같이 망한 것 같지만 주의 법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참 다윗은 이런 말을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건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버린다. 그래서 나를 늘 소성케시키기 때문에 주의 증거가 나를 지킨다 이랬습니다. 이 요절이 전부 다 여러분은 위기 때 말씀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계속 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위기 때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복음이 불신자도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을 잡지 말고 복음을 말씀 속에 66권 속에서 복음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이해라고 했습니다. 복음 이해 중에 제일 좋은 이해는 너 나 누구로 하냐?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고백이 16절입니다. 이거라도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활 속에 이런 위기 때 하나님 나의 길이 되지요. 이 문제의 길이 되지요. 이 문제에 나를 자유케 하지요. 이 문제에 나를 승리케 하지요. 이것만 돼도 여러분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요것만 되면 이걸 뭐라고 했냐? 응답의 자리입니다.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복음 자체가 응답이고 해답입니다. 그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다고 목사님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뭘 할 것인가? 말씀을 하나하나 잡았다. 뭘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뭘 할 것인가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미래죠. 미래라는 말은 복음의 이제 누림을 말하죠. 누리는 자가 내일이 보이죠. 대행행제. 오늘 가진 걸 가지고 좋다 해야 내일이 밝다니까요. 오늘 지금 가진 게 불투명하면은 내일이 계속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셔야 될 것이 복음이 내 것이 됐다면은 정말 자꾸 이렇게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병원 나와서 자꾸 자랑을 해라고 하지만 병든 거는 자랑해야죠. 병 나은 거는 좀 더 있어봐야 하거든요. 또 재발할지 모르니까. 그와 같이 이 복음을 이해한 것을 누리시기도 전에 막 쏟아버립니다. 막 쏟아버립니다. 정말 누린다는 말은 악어가 좀 차야 돼요. 연봉 이상의 말 생각하지. 네, 악어가 차요. 그래서 뭘 하신가 할 것인가 이전에 내가 가진 것을 누려지냐 평안입니다. 그래야 성공합니까? 성공자리. 성공한 사람 특징이 자기 안정입니다. 성공한 사람 특징이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누림이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에게 주셨던 구원의 길이 어디서나 나옵니다. 신분과 권세입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그분은 내 안에 계시잖아. 좀 공부하거나 사업이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응답하시잖아. 그래서 이 신분을 자꾸 뺏어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권세는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자꾸 흔들리는 부분은 내가 말씀을 믿지 않고 당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대로 신실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신분 권세를 누리시면 되죠. 그때 우리에게 다시 세 번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이 위기 속에서 말씀만 잡으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 큰 계획이 결국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려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면은 세복이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 선교는 꼭 행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을 안다. 이꼴 전도입니다. 그죠? 이꼴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더 큰 계획을 보면서 이제 계속 이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자리까지 가느냐.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정복한다는 말은 내 자신이 정복된 사람은 세계 정복합니다. 그죠? 세계복음화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고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 세계입니다. 이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랍도록 이 계획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과거를 잊어버려도 될 정도로 날마다 세임을 받는다. 정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일을 보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주셨던 이 말씀들이 그래서 이 더 큰 계획 속에 나아가는 이 세계복음화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특징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엄청난 일들을 하죠. 나라를 살리고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속국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 주셨던 말씀을 꼭 여러분이 식사할 때마다 잠들 때 하루에 5번은 선포하세요. 그죠? 하나님 내 눈이 영안입니다. 내 보이지 않는 눈이나 보이는 눈이 말씀을 이렇게 잠기게 해달라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 강단하고 아까 지금 신앙 고백,
고운의 길 강단이 여러분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메시지가 돼요. 맞죠? 그것만 되면 사람 만나면 어디서나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더더욱 쉽습니다. 여러분 삼직 가지고 전도 다 합니다.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거 못 알아듣는데 구원의 길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삼직을 알아들어야 구원의 길을 가지요. 그죠? 그다음 강단은 그 제목만 말해야죠.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캠프.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신앙 고백이 된다. 그리고 정말 구원의 길도 된다. 그리고 강단 응답을 받는다. 이 사람은요, 삶 자체가 캠프입니다. 삶과 움직임이 캠프입니다. 그죠? 움직임 자체가 캠프입니다. 따로 해석 안 해. 왜? 메시지 가진 사람은 움직이는 게 캠프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라서 심령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쓰시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조건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심령의 말씀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분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거는 결국은 뭘 말하고 있죠? 복음기도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캠프 하면은 우리가 제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에 1교구에서 4교구까지 이 캠프를 했습니다. 1교구에서 4교구까지는 캠프 이후에 열매를 달려야 돼요. 참 정말 이게 참 우리가 캠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땅과 에너지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반 건데 그 이후에 이 관리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조정이라든지 사역자라든지 좀 내년에 좀 더 이제 확산해서 해볼 일이죠. 그리고 전도제자 이자들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자들만 그 주간에 이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열린 곳을 다 빨리 확인해야 돼요. 벌써 일주일 안에 이게 정리 관리가 안 되면은 전부 사단에 흩어집니다. 거의 다 그렇게 캠프한 그 주간에 이 조장 사역자 전도제자들이 어쨌든 그 교구에서 잘 안 하면은 여기 치그치게 오는 분이라도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그 용지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영접한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다락방 하기로 했던 사람은요, 정말 그 다음날 다시 연락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캠프 이후에 열매가 많습니까? 정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았는데, 그죠?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5교구, 6교구는 지금 이제 21일 날 할 일이죠. 5교구, 6교구는 이제 전교인 캠프를 준비하면서 좀 발판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일꾼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5, 6 교구는 그냥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데를 할 거냐 이런 걸 사람을 어쨌든 일꾼을 제 생각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 교구의 일꾼을 싹 다 모아서 이 사람을 있는 곳에 해보든지 전교인 캠프 같은 데에는 완전히 일꾼 없는 곳에 한번 투입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참 그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일단 일꾼 분석하고 지역 결정하고 어떤 형태로 파고들 것인가.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어떤 형태를 파고들 것인가? 지금 있는 다락방을 파고들 것이냐, 아니면 정말 아무래도 팀사역 좀 할 수, 전문 팀사역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활동할 것이냐, 그리고 미션홈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미션홈을 요즘에 세워야 될 것인가, 전문계 할 사람이 있는가, 지금 이 어떤 형태를 파고들 것인가. 그렇게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이 전교인 캠프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러지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해 마무리를 내가 전교인 캠프에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도 좋죠.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캠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다 알았으니까 메시지도 현장도 일꾼도 지역도 정해졌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실제 여기는 일꾼이 이렇고 지역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있는 시스템은 이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번 캠프에 어떤 방향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은 제시합니다. 그러나 교구마다 지역마다의 방향들은 현장에 있는 필드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이때는 조금씩 한 개씩 금식하면서 좀 기도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살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 구역이 천국잔치로 일단 뭐 해야 되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할 수 있도록 전도의 천국잔치 부흥이. 전도 캠프는 사실은 이렇게 뭐 열매도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꾼 확립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전도 부흥입니다. 교회가 소용돌이가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면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소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지속이 중요하죠. 지속할 캠프입니다. 이게 이제 사역자들이나 평신도들은 꼭 캠프하면서 이게 관건입니다. 내가 지속할 캠프 현장을 갖는 것. 그럼 뭐 열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연구자들만 하다가도 꼭 내가 요번 캠프 하면서 나는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는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평생 여러분이 지속할 캠프 현장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을, 메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데 자신의 캠프 현장에 있어야 돼요. 같이 늘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저 지역에는 다락방이 없구나 하면 제가 한 몇 번은 갑니다. 계속 올 것 같이 가서 다락방 딱 열어놓고는 두 번, 세 번만 가면 안 갑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 군데 열렸는데 한 가정 보고 갔지만은 지금 그게 이제 우리 며느리고 우리 언니네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전체를 하면서도 우리 일가 친척에게도 이 지교회까지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 갔습니다. 기껏. 두 번 가고는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캠프 현장을 갖는다는 거는 여러분 전 교인이 이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모델이기 때문에 전 교인이 뭐였냐, 캠프 하면 할수록 자기 캠프 현장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전문 사역이 좀 될 수 있도록 사역을 조금 전문적으로 나누면은 좀 치유에
불치병에 좀 걸린 사람은 좀 치유 부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좀 자녀 교육에 이렇게 브리핑하고 좀 교재도 좀 나누고 자료를 나누고, 지금 어쨌든 뭐 지금도 유학 많이 아직도 생각한다니까, 그죠? 유학 부분이나 자녀 교육이나 또 외국어 뭐 이런 거 참 많이 지금 뭐 우왕좌왕하죠, 그죠? 또 유학이나 외국어나. 오늘 한 6살짜리 되는 요런 애들이 한 6명 있는데 영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사람 소개해 주겠다 이랬습니다. 벌써 그네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쨌든 이 5살, 6살, 7살 이 아이들이 외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때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니까 이런 부분들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축구 전도를 하죠. 축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축구 전도 할 때는 한 집도 빠짐없이 뭘 하다 보면 빠짐없이 딱 쭉 가는 거야. 내가 아무래도 동삼 일동에 이 서쪽이나 동쪽은 요번에 다 가보겠다 하면은 끝까지 가보면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교인 캠프 할 때 교구끼리 하니까 외부에서 사람 안 오니까 아예 우리 팀은 축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쫙 상가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둘러보시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만 찾으면은 다 찾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는 또 아니면은 간증을 해서 페이퍼를 딱 만드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지 몇십 년 되는데 정말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를 이제서 발견했다. 혹시 나 같은 분이 여기 계시면 연락 주시면은 기꺼이 답을 주겠다고 이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큰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 뭐 여러 가지 간증을 적어갖고 나눠줘도 되고 지금은요 아예 기도하면 생각을 많이 주십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도 여러분이 캠프와 연관 있게 보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줍니다. 생각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영도구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서 어째서 이 교구는 영도구청을 왜 강탈을 못할까? 지속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는데 한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영도구청에 발령. 우리 자매예요. 그리고 저 복지사 1급 자격증으로 이제 했는데 그 복지사로 이제 여기 온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해갖고 지난주 안 갔습니까? 가서 우리 점심 같이 먹으면서 이번에 있잖아. 나는 하늘이 외친 게 이 교구에서 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영도구청을 왜 파고 못 되는지 그랬는데 네가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다락방 안 했습니까? 그래 하면서 둘이 정말 감격의 밥을 먹으면서 지금부터 너는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줬어요. 뭘 해야 되느냐? 기도처를 찾아냈어요. 자꾸 기도처를 찾고 그러면서 그냥 너는 이제부터는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이 보건소하고 여기에 사람을 찾자. 조용히 찾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고 영도구청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뻗어나가기로 작정하기에 얼마나 기대되는지. 왜 기도하다가 만났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친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친구청에 하나님 돌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랬는데 어느 날 발령받은 사람이 또 사모님이 오셔갖고 그래서 또 그분이 지금 어디냐 시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이제 다락방이 열리고 그죠?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의 로바린 대학이라고 대학원에 지뢰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김성일 목사님이 그 대학을 두고 몇 년을 기도하셨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지뢰에 잘 알아줍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이제 좀 이렇게 다락방이 지속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동서부 다 대학이 좋은 데 됐는데
별스럽게 거기를 간대요. 로바린다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래 전화가 왔는데 엄마 이제 다락방 하고 있다고. 그 김성림 목사님하고. 그렇게 김성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알죠? 뭔 생각이냐. 야, 몇 년 기도했더니 그냥 안에서 안 되어지고 바깥에서 와갖고 이렇게. 그래서 4년 아닙니까? 4년 동안에 기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학교 근처 아파트거든요. 그 미션홈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안 되어져도 하나님은 내가 준비만 되어지면, 복음의 사람 되면 어디든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아멘. 하나님은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의 문제 크고 작은 거는 과정이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응답하기로 작정하고 사랑받기로 작정된 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한번 성성으로 한 주간 이렇게 강단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것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는 고백과 더불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가진 것, 줄 수 있는 것을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 강단의 응답을 누려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전도의 방향으로 세계 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답받는 자, 성공하는 자, 정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캠프가 하나님 1교구, 4교구는 이후 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5교구, 6교구는 이제 전 교회 유인 캠프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 준비해야 될 모든 부분에 우리의 조금씩의 마음이 담기도록 기도가 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전체교회에서 또 해운대 지교회당을 또 인수인계해서 하나님 입당 예를 드리는 날이지만 저희들은 내일 사역자 훈련도 있고 전교인 캠프가 있어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해운대 지교회도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번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 심정 심을줄이 우리의 정말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가 누려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강단을 가지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더 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은 자, 정말 성공한 자, 정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마음껏 간증할 수 있도록 삶 자체가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고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